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은 예수님 오늘 왔으면 나는 진짜 재밌는 인생을 살았을 거야, 화끈하게 인생을 살아봤을 거야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겠냐, 그냥 지금처럼 뭐 평범하게 살았겠지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갔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의 집 남자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이야기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이들이 온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요? 예수님께 지금 의견을 여쭈러 온 걸까요? 아닙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려고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함정에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여자 음행했으니 돌로 쳐, 율법에 나와 있잖아, 그렇게 명령을 그랬다면 그 당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는 정말 자비롭다고 그렇게 인정받던 예수님의 성품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 돌로 쳐 죽여, 음행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로마 정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 관리도 아닌데 한 일개 피지배인 유대인 한 남자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로마에 잡혀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돌로 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요. 그건 또 뭐의 위반이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위반이 됩니다.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외통수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다 더 전문 용어로 이런 상황을 아다리라고 합니다. 예, 아다리, 바둑 용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다리에 빠졌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라, 살려줘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죽여,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라 죽여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이걸 간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어떻게 해요? 가늠하는 여인, 이 여인을 바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있는 거기에 데려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통 불륜을 저지를 때는요, 예, 거의 막 숨어서 저지르잖아요. 잘 들키지 않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 휴대폰 위치 추적 이런 걸 해서, 또 CCTV 이런 걸 해서 뭐 불륜을 했는지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몰래 어디 집에 숨어서 지금 음행을 하는데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예. 아니, 어떻게 딱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 시점에 정확하게 이 여인이 이렇게 잡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설령 우연히 잡았다고 치더라도요,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거를 두 명의 증인이 봐야 됩니다. 두 명의 증인이 맞아, 내가 봤어 라고 그 두 명의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고 재판 과정을 거친 후에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두 명의 증인이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가 없어요. 그냥 여자를 끌고 와서 지금 돌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은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돈 벌 방법이 없으니 자기 몸을 그렇게 팔아서라도 연명하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증인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고 그런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그 여인의 그 문란한 행동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죽여야 될 건수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을 단순히 이용하기 위해서 다 듣고 있던, 오늘은 어느 집에 갔다더라, 그 현장을 덮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단순히 도구로 쓰려고. 이런 정말 외통수, 좀 아다리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죠? 6절 말씀 보니까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뭐 이렇게 쓰고 계세요. 8절에 또 나옵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세요. 지금 한가롭게 땅에 글씨를 쓰고 있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도대체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걸까요? 땅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는 걸까요? 너나 잘해라, 그렇게 쓰고 계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많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추론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지 않으셨겠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을 씻고 봐도 간음한 남자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여자를 현장에서 딱 덮쳤을 때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잡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냥 가 빨리 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셨다면 그 22절에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남자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여인을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말할게 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결코 그 남자, 이 돌 들고 서 있는 수많은 남자들의 친구요, 동생이요, 친척인 그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도 붙잡혀서 현장에 오게 된다면 그 남자가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야, 나만 저 여자하고 은행했냐? 어제 너랑 했잖아. 그저께는 당신이랑 했잖아. 그렇게 이 남자가 진실을 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땅에다가 이 여자와 음행했던 지금 서 있는 이 남자들의 이름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막대기도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그걸 몇 번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2번 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2번 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신 게 있어요. 2번 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받았는데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왔어요. 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친히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고 계셨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선생 죽여요 살려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지금 이들은 호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외통수야 이제 이 예수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간음과 상관없는 사람들만 돌로 쳐라. 이 여인보다 더 의롭거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돌로 쳐라. 내가 이 땅바닥에 쓴 이 십계명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만 돌로 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요 뭐라고 쓰셨을까? 여기 수많은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저 조성진은 이러이러한 십계명의 잘못을 저질렀어. 그 옆에 서 있는 김하늘은 어머나 이러이러한 잘못을 썼네 하고 그렇게 쓰고 계셨을 거예요. 배한규는 세상에나 내상에나 상상도 못할 잘못들 이런 거 썼지 이런 거 했지. 예수님 이렇게 쓰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 옆에 서 있던 남상국 집사 또 박근덕 집사 딱 보니 아이고 목사님들 이렇게 죄를 예수님 쓰고 계신데 틀림없이 내 이름과 또 죄명도 적겠다. 그래서 그 옆에 남자들이 얼른 돌을 던져놓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 작은 죄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의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돌 들는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여인은 분명히 진짜 간음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남의 남편과 간음죄를 저지르긴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지금 누가 남았어요? 정령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과 유일하게
죄가 없어서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보니까 이제 돌 던질 자격 없는 놈들 다 갔어. 나는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 야 여자 벽 잡고 똑바로 서 있어. 내가 던진다. 너 딱 움직이지 마.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10절 말씀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예수님 부드러운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 너를 놀이기로 삼아서 개처럼 이끌고 다니고 너를 닳도록 부려먹던 그 짐승들 다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자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요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정말 인격적인 호칭이었어요. 이 여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기를 존중해주는 여자요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돌 던질 자격이 있는 그 예수님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음성 여자요 듣고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저 없나이다라는 단어, 저 단어는요 단순히 그 짐승 같은 놈들 없어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과 해방의 단어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짐승처럼 나를 괴롭히던 그 악마들, 그 괴물들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제 넌 자유입니다. 없어졌습니다. 기쁨의 외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너를 괴롭히고 있던 그 문제, 눈만 뜨면 너를 괴롭게 하던 그 불안, 그 아픔 이제 어디 있느냐? 너를 계속 삼키려고 괴롭히던 그 사탄, 그 사람 이제 어디 있느냐?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 한숨뿐이던 너의 그 한숨이 이제 어디 있느냐? 주여 다 없어졌나이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나도 너에게 돌 안 던질 거야. 너를 용서해 줄게. 대신 다시는 이런 짓 짓지 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유일하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해주신 용서는 진짜 용서입니다. 확실한 용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요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어요라고 이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돌에 맞을 죄를 저지르긴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돌 던질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돌에 맞을 죄인들만 여기 앉아 계시지 돌 던질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다른 이들 향해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돌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 돌을 들었던 남자들 중에는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자기 친구를, 야, 나 어제 재미 봤어, 너도 재미 한번 봐 라고 소개해준 남자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너 저 방에서 저 남자랑 하고 너 돈 내놔 라고 방을 제공한 남자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여인이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내밀 때 한 번도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그 여인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는데, 사랑의 음성 한마디 말해주지 못했는데 왜 뒤에서 돌을 던집니까? 어디 그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이 남자들 중에서 어떤 남자, 정말 양심이 있는 남자, 물론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돌을 두고 갔다고 나오지만 그냥 돌아간 거예요. 부끄러워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생각해 보니 진짜 돌 맞아야 될 사람은 접니다. 그 예수님이 글을 쓰고 있는 거 보고, 자기 죄를 쓰고 있는 거 보고 바로 접니다라고 무릎 꿇고, 그들 남자들 중에 몇 명이라도 제가 돌 맞을 죄인입니다, 주여 저에게 돌을 던져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거기 서 있는 많은 음행을 했던 남자들에게, 음행했으니 돌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준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돌 들어서 그 남자들, 회개하는 그 남자들, 그래 너희들 솔직하게 말해주니 좋다, 돌 맞을 짓 했지, 맞아, 한 대라도 맞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예수님 100% 율법을 거역하셨을 겁니다. 돌 안 던지셨을 거예요.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강제적으로 동침하고요, 자기 아내 삼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정말 극악무도한, 돌에 100번이고 맞아야 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아니라 직접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런 죄인이야, 당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했을 때, 바로 다윗은 무릎 꿇고 제가 죄인 맞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돌을 숨겨서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 그 율법을 말해놓고 누가 지금 그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역하고 있어요. 돌 던지라 해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물론 우여곡절도 겪지만 결국 존경받는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함께 지금 죄인의 옷을 같이 입고 우리 성도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다가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뒤에서 돌 던질 생각만 합니까? 너는 이래서 저 사람 저래서 문제야, 돌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 가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 그 발 밑에서 위를 쳐다보니 그 십자가에 누가 계십니까? 어떻게 생긴 분이 계십니까? 과거 자기가 그렇게 벌거벗겨서 죽임당하기 직전에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예수님, 이 여자는 봤을 겁니다. 그날 내 모습을, 벌거벗겨졌던 내 모습을, 이분이 벌거벗긴 당한 채 돌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죽도록 온몸이 찢겨지고 대못에 박히고 가시멜로만 쓰고 창에 찔려있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돌에 맞을, 채찍에 맞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당하셨지? 그리고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날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받은 용서가 그냥 예수님의 호의로, 그냥 하나님의 선처로 그렇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당신이 내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보고 용서받았다라고 하셨던 거군요. 오늘 당신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저보고 용서받았다고, 너의 죄값은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제 죄가 사해진 것이었군요. 그 늦게 울지 않았을까요?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으로 2000년 전에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이시라. 성령님도 사랑이시라. 바로 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작년에요, 새 찬양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성탄절에 작년에 나온 찬양인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과거 예수전도단 심영진 씨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찬양인데 저는 우연찮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악보를 구하고 싶은데 악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심영진 씨가 운영하는 스톤게이트라는 그 회사에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악보를 꼭 얻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 악보를 무상으로,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곡이에요, 무상으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 사역단체가 참 재정이 어려운데 혹시 기쁨으로 또 후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거금 10,000원을, 이 악보 한 장값 10,000원을 제가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모르는 찬양이지만 불러볼게요.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누가 오셨다고요?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랫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뭐라고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아니요.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임마누엘. 가사 너무 좋죠. 저는 정말 작년 성탄절날 그때도 부르고 싶었는데 성탄절만 부른 게 아니라 1년 내내 정말 목양실에서 또 핸드폰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바로 이 가사.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세요. 이 땅에 사랑이 오신 겁니다. 가장 불쌍한 목자들에게, 돌에 만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 잡힌 여인,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우리는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간음한 그 고멜,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음행의 죄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오히려 저는 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너무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가, 자신에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이 여인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사야 54장부터 시작되는 그 축복, 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66장까지 계속 축복이에요. 난 너무 좋았어요, 힘들었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54장 바로 앞에 53장에서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 나의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4장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전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저는 정말 도서관에서 미친 듯이 울었어요.
왜 예수님, 왜 나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음행도 내가 했고 마음속에 살인도 내가 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다 내가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왜 저 같은 것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내 죄를 인하여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그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 매일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그 여인의 자리에 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남들을 향해 던지려던 그 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한 단어가 있어요.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써 있습니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만약 제가 그 여인이었으면 저는 이 자기 동네 이 남자들 모르는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제일 돌아가기 싫은 데가 어디입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가족이 기다리고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이에요. 자기 원래 살던 그 삶의 현장입니다. 익숙한 그곳이에요. 예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너 이제 숨어서 죄인처럼 살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너졌던,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변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래요, 예수님이. 그 삶의 현장으로. 사람들, 네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로 무너졌던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야만이 진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용서받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예요. 호손이 쓴 좋은 글씨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간음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A라는 A라는 주홍 글씨가 딱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 다 손가락질하다가 그 여인이 진정 변화된 삶으로, 진정 진실한 사람으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A가 간음을 뜻하는 에이프였는지 아니면 엔젤이었는지, 천사를 상징하는 엔젤인지 헷갈려하며 결국 이 여인을 높여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이 주로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10시 좀 넘었는데 12시에 제가 눈이 떠졌어요. 밤 12시에. 이상하다, 왜 12시에 눈이 떠졌나, 교회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옷 입고 부엌을 봤는데 부엌에 설거지가 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너무 바쁘다고 설거지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해주면서 속으로 내일 아내가 내 설교에 은혜 받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설거지를 좀 해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12시 20분쯤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자전거를 딱 세워놨는데 남자 청년 3명이 서성거리더라고요. 담배 핀 건 아니에요. 저 물었어요. 묻기 전에 그 친구들이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도 동네 애들 많이 또 전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 만난 애들이에요. 주차장에서 먹을 건 주지 못했지만 그냥 전도했던 애들이었어요. 근데 먼저 안치하더라고요. 제가 뭐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래 쭈뼛쭈뼛 서 있길래 너희 배고프냐? 근데 걔들이 이번에 고3 졸업생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노란 머리를 물들였더라고 이제 졸업한다고. 그래서 배고프냐? 했더니 뭐 쭈뼛쭈뼛해요. 대답 못하게 이렇게 들어와. 내가 라면이 있으니까 컵라면 줄게. 해가지고 제가 문을 따고 4층 가장 우리 교회에서 좋은 당회실로 얘들을 데리고 와서 앉히고 컵라면을 꺼내서 3명이 있었는데 4개를 줬어요. 내일 더 먹어라. 그리고 따끈한 물을 끓여서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음료수가 있었어요. 맛있는 그 음료수 하나씩 딱 줬으니까 막 애들이 막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하나 짱 박아뒀던 샤인머스켓 비닐봉지 쌓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것도 하나 먹어 했더니 근데 이것까지요? 굉장히 정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음료수에 라면에 샤인머스켓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먹고 나는 옆방에 목욕실인데 여기서 이제 설교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 천천히 먹고 가라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당회실에서 이제 라면 이렇게 먹는데 한 명이 저 그래요. 제가 목욕실 가려고 하는데 저 목사님 내일 예배가 몇 시죠? 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예배 11시야. 너희들은 이제 졸업반이니까 11시 예배 오면 돼. 어떻게 제가 속으로 아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앉더니 옆에 친구들한테 야 우리 내일 꼭 가자. 진심 하면서 내일 꼭 간다. 안 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군요. 그래서 목욕실에 이제 문 닫고 들어와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10분, 20분 지났는데 애들이 먹으면서 막 자기 떠들고 막 웃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들 내가 괜히 데리고 왔나. 계속 시끄럽기를 돌 던질까 그냥 나 진짜 이렇게 생각 들다가 그래서 애들이 다 먹었다고 똑똑하더라고요. 그 딱 똑똑하기를 문 열고 그래 맛있게 잘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려가서 이제 저 문 잠궈야 되니까 그래 어떻게 내일 올 수 있겠어 했더니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죠. 나올 때 정말 말이 내일 혹시 일어나지면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이 돌 던질까 말까 내가 그냥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괜찮아 언제든 와도 돼. 언제든 와. 언제든 배고프면 말해. 그래 그렇게 하고 애들 보내고 문 잠그고 그리고 당회실 제가 또 환기 다 지켜놨어요. 어젯밤에 그 아이들께 순간순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머리 색깔 어떤 머리 색깔을 찾고 있었을까요? 안 보입니다. 혹시 왔나 싶어서 딱 보니까 저기 머리 색깔이 근데 흰색이네. 할머니시구나. 그렇게 해서 안 보여요. 혹시 또 2층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래 애들 보면서 내가 그랬지.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변덕이 심했던 사람이지.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랑 받았는데 나도 그냥 돌려주자. 그렇게 교회라는 곳이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닮은 사람처럼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언젠가는 오지 않겠나. 이런 사랑을 10번만 더 해주면 사람이라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용서는요 사실 부당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받은 생명도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은 그 십자가 은혜에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내가 돌에 맞아 죽고 내가 저 십자가 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 십자가 이 앞에 보이죠? 십자가 2층에도 십자가 보이는데 십자가 보면 물론 십자가 우상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십자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져야 될, 내가 돌에 맞아야 될 그 십자가였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 신랑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이 여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기 신랑 삼고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 대신에 지금도 여전히 나를 껴안고 대신 돌 맞아 주시고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